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시편을 이어보게 되었고 주일까지 시편 3권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짧은 시편 87편은 시편의 5권 중에 3권에 속하는 시입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서 73편부터 89편까지로 편성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가 시편 3권인데요. 이 시편 3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아삽의 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아삽의 시, 그리고 예배자들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시편 3권은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예배자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권은 뭐에 관련된 시라고요? 예배와 찬양과 예배자와 관련되어 있는 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7편도 3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나 예배자와 관련된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오늘의 이 노래 87편의 이 찬양은 그 주제면에 있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그 대상에 있어서 독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노래합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7편은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터전이 저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그가 기초를 놓으신 거룩한 산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 그가 기초를 놓으시고 터를 잡으신 거룩한 산이요, 이런 뜻입니다. 2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1절에서 성산, 2절에서 시온, 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성. 그래서 그 중심에 모두 같은 말을 가리키는데, 지금 시인이 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시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7편인데, 오늘 시인은 왜 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다스리는 곳,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은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는 곳, 그분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는 샬롬이 있는 곳,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시온을 위한 노래,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노래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굳이 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7편, 우리와는 별반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시온을 위한, 시온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굳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온이라는 이곳을 노래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러 하시는가? 오늘은 이 시온의 노래를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를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노래하던 그 시온의 노래를 살펴봐야 하는가, 주목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시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편 8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지금 시인은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너를 가리켜,
의인화를 쓰고 있어요. 너를 가리켜, 시온을 가리켜 참 바라보니 영광스럽다. 이건 하나님께 쓰던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참 영광스러우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온을 바라보면서 의인화를 쓰면서 너를 바라보고 너를 가리켜 참 영광스럽다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온이라는 이 장소는요, 매우 중요한 역사성과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먼저 그 시온이라는 곳의 영적인 귀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역사성 중에 하나는, 그곳은 바로 아들을 드려 제사한 곳. 그래서 아들을 드려 제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 계시된 곳,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온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준비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그 하나님, 그것이 계시되던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이라는 장소의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제사, 대속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던 진노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실현되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윗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대표니까 나를 치십시오,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대표 아닙니까? 내 잘못입니다 라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대속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했고, 다윗이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진노가 멈춰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은 다윗이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대속제사, 속죄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고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었던 장소, 이곳이 바로 시온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성전이 있는 곳, 다윗에 의하여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하여 완성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온, 그 영광스러운 시온은요, 아들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십자가가 계시된 장소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대속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된 장소로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이 시온은 결국 그 모든 영적인 의미를 실현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림자인 것처럼 시온은, 그 장소는요, 이제 진짜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시온인 교회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을 향한 노래는 고스란히 우리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 교회는 십자가가 계시되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구나. 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져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실현된 곳이구나. 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시편 87편 3절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찬양 몇 장 했죠? 몰라, 뭐 몇 장 하자 할까 뭐 정신없이 했는데 210장을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을 시편 87편 이것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인은 시온, 물리적인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올렸다면, 우리는 이제 존 뉴턴은 이 시편 87편을 보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했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시편 87편 유대인들이 하던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것이 가리키던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사명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 시온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부터는요 또 시온의 독특한 점을 지금 노래해주고 있어요. 시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시온의 독특한 점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5절의 화자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자, 먼저 지금 4절에서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라합,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나를 알고 내게 구원을 받는,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민족들, 나라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났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계속 읽을까요? 시온에 대하여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 또 여기도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표현해요. 뭐 라합, 바벨론, 거기 그 나라들도 시온에서 났다.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라는 표현. 6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지금 시인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이제 후반절부터는 독특하게 구원받은 나라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시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열방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났고 시온을 통해서 났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수하실 때에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시온에서 났다. 시온을 통해 났다라고 말하면서 시온이, 그 영광스러운 시온이 구원받은 모든 열방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라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을 말해요. 그리고 라합과 바벨론. 애굽은 남쪽에서 하나님께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의 대표라면 바벨론은 북쪽에서 유다를 망하게 했잖아요. 가장 높은 북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원수 같았던 라합과 바벨론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온을 통해 시온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했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 블레셋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를 의미해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런데 블레셋도 나중에 구원을 받을 텐데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두로는요. 두로와 시도는 무역으로 물질이 풍성했던 나라를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힘이 강력했던 나라를 의미한다면 두로와 시도는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블레셋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라면 두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 교만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받을 텐데, 그 중에 얼마는 구원을 받을 텐데 그들 또한 시온을 통하여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해요. 구스는요, 가장 멀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에 속하고, 구스는 흑인들,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 미천하게 여김받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던 이집트와 바벨론도, 그리고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저 멀리 비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는 이 5 대표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온을 어머니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요. 이제는 한 나라로 의미했다면 이제는 각 사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구원받은 각 사람들도 어떤 민족, 어떤 방언을 쓰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시온을 통하여서 나고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온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데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던 시온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에 어머니로 쓰임받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 모든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품고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결국 교회는 열방의 복음 전파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근데 이것을 가톨릭에서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너무 높여서 마치 교회가 모든 것, 좀 가톨릭에서 좀 그것을 많이 이렇게 왜곡시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제가 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저의 자녀들이 오직 거기서만 출산돼.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라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오늘 이 시편 87편을 통하여서 열방을 복음으로 낳는 어머니다라고 말해주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서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노래,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 시온의 노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온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 제가 그곳 가 봤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곳은 문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장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가리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온은 이제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였고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은 결국 시온이 가리키던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오늘 이 시인이 시온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생명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 무너져 버려 있는 이러한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편 87편의 시인이 시온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도록 살아야 하고 이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열방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겨우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편 87편을 통하여 이 시인이 바라보던 시온의 영광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방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